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주부에는 10절부터 1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우리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했습니다. 예,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이제 반모섬에 있는 정말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 55년부터 65년 10년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도들의 서신서를 10년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후 25년 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5권의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정리하는 이제 그 핵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정말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신학적인 그런 이 내용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21장 중에서도 1장이 중요하고 그 1장 중에서도 1절부터 18절까지가 주요 핵심 이제 내용이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어지면 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신앙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 우리가 뭘 먹습니까?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좀 말랑말랑한 이제 이유식 같은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먹냐면 이제 고기를 씹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고기를 씹는 단계, 고기를 먹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런 절에도 보면 독생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생자 성육신의 내용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다 여러분 사실 신학적인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또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참 빛이라는 거죠. 참 빛이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비추어 주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빛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로마서 1장에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 빛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계속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이 빛도 소수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수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은 항상 세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떡하니 계신 것만 아니라 계속 빛을 비추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상이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져 났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창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물들이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이 창조물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응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막 만들어내는데 물건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물건을 바로 시장에 내놓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검수라는 걸 거칩니다. 이 물건이 정말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물건을 다시 이 분량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할 건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검수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에요.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심판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7, 80년간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살고 싶다 이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아닌 누구의 그런 이 심판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부러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알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알지,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삶의 주인은 그냥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인이 되어야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걸 알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다라 알 것은 사랑, 인정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이해해요. 어느 부분은 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불신자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그 시대를 훌쩍 넘어오면서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세우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참 빛이셨어요. 계속 그 빛은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냥 모세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율법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성막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성전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그냥 그 빛에 만족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의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참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성막을 통하여 비춰주는 빛, 율법을 통하여 비춰주는 빛, 이것으로 그냥 만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짜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빛일 뿐인데, 근데 사람들은 참빛보다는 반사되어서 비춰나오는 그냥 그 빛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빛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우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묻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막 비춰주고 있어요.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더러움이 묻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만 합니다. 율법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자꾸 우리를 거울에 비춰주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럽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버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600개라는 율법을 더 만드는 거예요. 600개라는 율법을 더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더 막 만들어서 깨끗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낳냐면 종교생활을 낳는 거예요. 그 얘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 찬빛 앞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더럽고 고쳐야 되는 것이 비춰지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거기에 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하나의 예표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 예표에 불과하고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체를 아는 것이, 그 실체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탐구하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러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오는 그 모든 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소수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소수만 반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 영접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을 던져요, 여러분.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서브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지? 서브 하나님이 서브 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치잖아요. 이걸 그걸 리시브라고 하나 그걸 딱 우리가 받아치잖아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을 여기서 탁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을 친 흔적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이 공을 친 흔적이 어디에 남냐? 우리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참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믿는 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인격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인격 그 자체. 인격 그 전체를 가르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김보민 권사님 하면 그 김보민이라는 이름 그 자체도 있지만 김보민이라는 그 인격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인격 그 자체를. 그게 바로 여러분 이름을 믿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있는 그대로를 다 믿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본성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면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게 사실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독생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 하고 딱 낳은 아들이 독생자 예수님.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래 세 분은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only begotten son이라는 이런 영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독이라는 이 의미는 영어로 only예요. only.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라가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은 야곱과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낳은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원래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에 있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계가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사실 양자잖아요, 양자. 우리는 입양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양자형을 받았으니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이 원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입양이 되었어도 자녀라고 하잖아.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엄마 뱃속에 그럼 들어가야 되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설명을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영접하는 믿는 그것이라는 것을 재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1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1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요한 1, 2, 3, 4서도 쓰여지게 되었죠. 우리 1절 2절을 한번 1서 3장 1절 2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화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울 때는 우리도 전부 다 영화로운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우리 다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텐트.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더럽고 죄 많고 악한 이런 자들 가운데 왜 텐트를 치시냐는 거예요. 왜 거하시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의 핵심 절이 어디냐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대요. 함께 거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모든 고난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 전부터 이 성육신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때가 되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이 잉태되어 출산을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친히 그 죗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친히 그 죗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짐승은 하나의 그냥 덮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덮는 수준.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속죄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일시적으로 덮는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 갚아버리시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는, 속죄를 해버리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독특하고 유일한,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 이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공의예요.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루실 때 은혜와 진리로 다루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한량없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딱 다림질로 갖다 대셔서 하나님은 공의로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 뭐냐면 더 이상 부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물컵이 이렇게 있으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부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 있다라는 거. 그 충만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은혜와 진리가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기 어렵고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또 생각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